오늘 본문은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는데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동시대를 살았지만은 사실은 이 알렉산더의 서성이 아리스토텔레스였었죠. 그래서 개인 교섭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지난주에도 들었던 예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왕자께서는 왕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묻는 거죠. 워낙 야망이 있었던 알렉산더였기 때문에 그가 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를 통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인도까지 점령하고 나면은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쯤 나도 죽겠죠. 그때쯤 나도 죽겠죠. 그럴 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한테 얘기하기로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 죽거나 지금 죽는 거나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거의 13년 동안 왕으로서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만은 33세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릴 때 꿈처럼 소아시아, 팔레스틴,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더 이상 정복해야 될 그런 땅은 없다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죽을 때에는 관 양옆에다가 구멍을 내고 자기 손을 내어 빈손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알리라고 명령을 하고 죽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도자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철학자로서 그의 스승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먼저 깨달았던 자였겠지요. 해 아래서의 인생과 해 위에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양 아래라는 물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신세계에서는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땅 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해 위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땅 위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아무리 잘 살아본다 하더라도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는 37번이나 헛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해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 위를 향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물컵은 물을 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확대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그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간결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이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이 땅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떠한 다른 외부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결단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늘 우리는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은 곧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우리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가장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팀 켈러가 적은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 있습니다. 카운터핏 가짜라는 건데요. 이 카운터핏이라는 말은 이것은 그 가짜라는 말, 가짜, 진짜가 아닌 그런 척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신이 아니고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신들이 있다. 그것은 자기 성취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이 가짜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멋지게 선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서로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치가 되는 것이고, 이건 둘이 아니고 이건 곧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히 한 단어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한 단어로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의 자리로 왔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냥 좀 피곤한 심신을 쉬기 위하고, 또한 내 어려움의 문제를 혹시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위로받기 위해 원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내가 속이 그냥 편안해지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은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뭐 그런 정도로 예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 수준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 가운데 최상위에 해당하는, 이것이 바로 되지 않고는 나머지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찬송의 도구로 지었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도구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더 엄밀하게 들어가서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했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함께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서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게 될 때에 그 찬송은 내 기쁨의 발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 이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과 우리가 찬송 속에서 행복해하고 감격에 겨워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의 절대 목적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하게 될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끝이 있습니다. 또 같은 일을 되풀이 계속할 때에는 지루하게 되지만은 예배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지루하다고 여기지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뭔가 있다? 고장났다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거나 듣게 된다면은요, 이 사람들은 예배가 그냥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서서 찬양하고 그냥 예배하고 하는데 이게 몇 시간을 가도 끝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더 큰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건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과 끝없는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이 지겹다, 설교 시간이 지겹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이지만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예배라고 말하면은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만난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배는 거북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별도로 있다. 내보다 더 거룩하신 그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원을 올라가 보면은 이것은 사탄이 처음부터 인류가 출범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그 시점부터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했던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걸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게 된다고 속였습니다. 사탄의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근데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너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에 매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유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서운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아담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예배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제일 처음 아담을 유혹했던 그 유혹이 예배를 거부하더라. 여러분, 이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이거 건드려면은, 이거 넘어뜨려 놓으면은 다른 거 다 한꺼번에 무너진다. 도미노 현상처럼. 예배에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천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없다. 사탄은 그것을 안 겁니다. 사탄이 인간에게서 빼앗고자 한 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존재의 목적인 예배라는 기둥을 빼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뒤틀리고 삶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요,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유자가 되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알았는데 커녕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사탄의 형상처럼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비참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건강과 지식과 재물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탄이 속이고 빼앗아간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예배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세 동안 힘써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안식일에 쉬는 것은 선택사항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안식일 하루를 더 잘 지키기를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면은 그 다음 일주일간 일상생활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우리를 주일날이 죽일 날이 되고 더 피곤한 날이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주중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주중이 안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살면은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일상생활을 잘해봐야지, 그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은 뭐 별일 없으니까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일이 있어도 옆에 분들에게 교회 가자 하세요. 빨리. 별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자. 왜요? 예배는 별일보다 더 큰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가 승리하면은 여러분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세강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좀 눈여겨볼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내 발을 삼갈지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형상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저 뭡니까? 정교 같은 데 보면은 러시아 정교, 히랍 정교 보면은 교회가 자꾸 이렇게 글을 보는 게 힘드니까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막 전부 다 그냥 여러분 가보셨죠? 히랍 정교 그런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모자이크 해놨어요. 성경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유익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많은 부분에 참 깨달음도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더 깊은 수준.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잘생겼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봅니까? 빛 때문에. 빛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은 이런 우리가 사물을 분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빛인데, 여러분, 이 빛의 존재감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 보이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면은, 그 형상화한다는 것은 창조물로 만드는 것이고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의지 창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창조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한계를 정하고 우리 자신을 잘 말씀 안에서 보호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존재인지도 알아야 돼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시해서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은 크나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다 그것을, 그러한 차별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세상에서 내가 별의별 잘난 모습을 다하고 별의별 의인으로 선인으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다 그렇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혈의 공로가 필요 없는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특별히 여기에 말은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묘사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안에서 상처를 받고 계신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상처받는 하나님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사귐을 갖고 더 친밀히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띄워놓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겁납니다, 하나님 저쯤 계시고 그쯤 계셔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은 하나님 그거 그냥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술방망이처럼. 그러면 하나님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외면한 채 무조건 많은 것, 무조건 큰 것, 어리석은 간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 안에서 상처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헛된 기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도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부제, 소제목을 기도라는 타이틀에 소제목을 붙이면서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한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전자메일, 이메일을 놔둬놔 보면은요, 한 일주일만 있다가 열어보면은 거기에 온갖 쓸데없는 광고성 메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클릭해서 봅니까? 보도 안 합니다. 그냥 정크 메일로, 휴지통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잡동사리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도 사랑으로 기도해요. 둘째도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뭘로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중보 기도를 원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2절 앞부분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고상한 말로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코람데오. 한번 코람데오 합시다. 라틴 말인데, 라틴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단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켈빈의 그의 인생 목표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결코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서원도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서원의 문제가 나오는데, 차라리 서원해 놨고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서원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가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집에 갈 때에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중에 내가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머물렀던, 내가 뵀던 이 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돌아왔을 때,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야곱은 잊어버렸지만은 누구는 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결국은 베델로 보내는 거예요. 베델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일깨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그 서원을,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의 야곱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도 합니다.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내 기분 좋을 때는 그 약속대로 지킵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은 언제 그런 약속했는가 한 적 없다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그러합니다. 지켜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승리하자는 겁니다. 예배자로 승리하자. 그 예배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그것만으로 머물러서 안 되고,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은 예배자는 더 큰 권위자, 더 높은 자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응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듯하고 밖에 나가면 아니고가 아니라 밖에 나가도, 세상에 나가도, 일상 삶을 통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동일하게 이행한다. 그 이유는 뭔가?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내 삶의 모토로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